에스라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 다음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로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스웨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그를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아멘. 무더위 가운데 한 주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서로 인사 나눌까요? 한 주간 애쓰셨습니다. 더위가 너무 빨리 왔죠. 밖에 있어도 힘들고 실내에 있어도 힘들고 또 잠자기도 쉽지 않은 시간들이었는데 오늘 또 주를 예배하기 위해서 나온 우리 성도들 하나님이 한량없는 은혜를 부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침에 딱 눈 떠서 오는데 비가 촉촉히 내렸더라고요. 그래서 습도가 좀 높아서 좀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더위가 한풀 꺾이겠구나라는 기대의 마음도 있고 또 주일이 좀 약간 선선한데 예배에 오는 것이 얼마나 기쁨이겠습니까? 자연 만물을 보는데 색깔들이 선명해졌어요. 선명해졌어요. 비가 오니까 대기에 오염물질이 다 씻겨져 갖고 나무의 이파리에 쌓였던 먼지들이 다 씻기면서 바닥도 깨끗해지고 건물들도 더 깨끗해지고 보니까 선명한 그 자체의 아름다움이 다 드러나더라고요. 오늘도 예배를 드리면서 성령 하나님의 단비가 우리 심령에 촉촉히 내려서 모든 찌꺼기들, 먼지들, 죄를 다 쓸어버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움만 내 안에서 우리 가운데 솟아오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 내어 맡길 때 말씀과 찬양과 기도 가운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좌절을 겪어보신 적 있으시죠? 언제 좌절을 겪어보셨습니까? 그 좌절을 겪으셨을 때의 마음이 어떠하셨습니까? 우리 마음이 쉽지 않고 인생이 흔들렸을 것이고 짧은 기간의 좌절은 바로 딛고 일어설 수 있지만 그 기간이 길어질 때에 몸과 마음이 다 녹아져 버리는 것들이 우리 인생 여정 아니었겠습니까? 좌절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저 역시 좌절을 경험을 했던 것들이 아직도 마음의 기억으로 남아있기도 합니다. 제가 가장 큰 좌절을 느꼈을 때가 언제였는가? 아마 고3 때였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제가 대학을 철학을 전공하고자 원했고 전공하고 난 다음에 신학대원을 가고자 꿈을 꿨습니다.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밤에 11시까지 학교에서 야간 자율학습을 하고 자전거를 열심히 비비고 집에 가면 한 11시 30분, 40분 됩니다. 그때 딱 가면 어머니가 라면을 보글보글 맛있게 끓여 넣어서 달걀 넣어가지고 그것을 딱 먹고 힘을 내서 어떻게 합니까? 잠을 푹 자는 거죠. 4시 반 되면 이 교회에 차인벨 소리가 울립니다. 저희 집이 사택이었기 때문에 가장 크게 차인벨 소리가 나오는 거죠. 요즘에 차인벨 울리는 교회는 없죠. 네. 소음공해다 해서 이것을 허용치 않기 때문에 그 소리에 깹니다. 그리고 나서 준비해서 새벽 기도에 딱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아침 먹고 또 열심히 자전거 비비고 학교에 갑니다. 7시면 도착합니다. 8시 10분까지 가면 되는데 미리 가서 어떻게 하느냐? 교실에 가면 나중에 친구들이 와서 좀
떠들어서 집중하기 힘드니까 도서관으로 바로 갑니다. 그곳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죠. 혼자 열심히 공부하고 있으면 누가 오느냐? 한 분이 와요. 늘 동무처럼. 그분이 오셔서 무엇하느냐? 성경을 펴놓고 성경 쫙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요. 그분이 교감 선생님. 교감 선생님. 때로는 학교 빨리 가지 않고 싶은 마음, 때로는 교실로 바로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교감 선생님은 혼자 외롭게 도서관에 계실까봐 제가 동무되어서 교감 선생님과 함께 공부를 했던 것들이 기억이 납니다. 이런 기간들 정말 공부할 때 기뻤습니다. 열심을 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기시험에서 합격할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신촌에 있는 학교에 갔습니다. 그런데 시간 계산을 잘못한 거예요. 제가 태어나서 서울에 2번째로 왔습니다. 서울에 2번째로. 교통을 잘 모릅니다. 아침에 일찍 서둔다고 했는데 시험 시간에 늦어버렸어요. 대학 시험에 늦었어요. 헐떡벌떡 가서 뛰어서 시험을 봤는데 시험 점수가 잘 나왔을까요? 아쉽게 떨어지고 말았어요. 그때 첫 좌절을 경험을 했던 것이죠. 왜 내가 떨어졌을까? 아침에 조금 더 일찍 일어나서 챙겼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그 후회가 있었고, 한 30일 후에 후기 시험이 있었어요. 아무튼 후기는 지원을 해놨습니다. 총신대학 기독교 교육과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왜 떨어졌을까? 내가 왜 떨어졌을까?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독서실 갑니다. 하루 종일 잠잡니다. 저녁에 와서 또 집에서 잠잡니다. 또 일어나서 아침에 또 독서실 갑니다. 때로는 독서실에서 잠자다가 밤을 새는 경우도 있고 30여일 동안 그냥 고민만 했습니다. 아버지는 재수하라. 어머니는 이양 신학 공부할 것 미리 학부 때부터 해라. 하나님 주신 기회가 아니냐. 이 두 가지 갈래의 갈등에 있다가 후기를 치렀습니다. 다행히 합격을 했습니다. 그냥 고민을 정리하고서 바로 공부를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지금도 그것이 마음의 아림, 첫 실패가 참 오래 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 하나뿐이겠습니까?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실패, 좌절, 낙심, 마음 상하는 일들이 계속 곳곳에 있었던 것들을 보게 되었죠. 우리 성도님들 살아온 연수가 많을수록 이 실패와 좌절과 인생의 고통을 겪었을 것 아니었겠습니까? 참으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서로 한번 손 잡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서로 고백하겠습니다. 어떤 고통은 좌절은 이해가 되는 것도 있지만 지금도 이해할 수 없는 고통도 참으로 많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 주신 것 같았는데 왜 안 됐을까? 왜 넘어졌을까? 왜 실패했을까? 이것이 도리어 자양분이 돼서 힘을 낼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도 내 발목 잡고 있어서 나를 힘들게 만드는 그런 기억들이 분명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성전 건축하다가 좌절을 맛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이 70년의 포로 생활을 하고서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에게 명령하셨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이 말을 듣고 5만 명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을 가겠습니다. 귀환했습니다. 와서 봤더니 너무 황폐해버린 것이죠. 당장 먹고 살 것이 궁에서 그 부분 수습하고 나서 이제 마음 추스리고 나서 다시 모였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성전 지대를 쌓으면서 준공식을 성대하게 치렀던 것이죠. 이제는 됐구나.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 건축에서 완공하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무슨 일입니까? 이것을 방해하는 무리들이 나타났던 것이죠. 1절 보면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음을 듣고 유다와 베냐민의 누가 듣고? 대적이 듣고.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누군가?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고 나서 빈자리에 누가 왔느냐? 다른 이방인들이 또 왔던 것이죠. 그들도 역시 자기 어쩔 수 없는 상황 안에서 끌려온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곳에서 50년 동안 또는 70년 동안 터전을 잡고서 살아왔던 자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보니까 신전을 건축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신전. 그때 당시에 신전을 건축한다는 것은 나라를 건설한다는 의미하고 똑같습니다. 신전 건설하면 그 신을 중심으로 새로운 나라를 확립하고서 자기들끼리 힘을 내는 그런 기로에 놓인 것 아니겠습니까? 이거 돼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말합니다. 우리가 성전 건축 함께 할게. 우리가 도와줄게. 우리도 참여하게 해달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것이 속셈이 있었던 것이죠. 들어가서 그 안에서 확인하고 방해를 하려고 했던 거죠. 근데 뭐라 말합니까? 스룹바벨과 예수와 대스장이 허락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게.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서 이것을 방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안 되니까 왕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고발장을 쓴 것이죠. 왕에게 고발합니다. 왕이여, 이 히브리 사람들 아시지 않습니까? 역사적으로 히브리 사람들이 상당히 센 자들이었고 그 다음에 자기들끼리 잘 뭉친 자였습니다. 특히 다윗 왕 때는 이 지역 전체가 다 다윗의 제국 아니었겠습니까? 이들이 성전을 건축한다 하는데 가만히 두면 왕의 서쪽 지역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왕에게 조공을 바쳐야 할 텐데 이들이 바칠 것 같습니까? 왕에게 손해가 날 것 같습니다. 왕이여, 지금 당장 중단시키소서라고 하면서 고발을 했던 것이죠. 왕이 그 편지를 읽고서 당장 명령했던 것이죠.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는 떤 왕은 고레스 왕이었는데 그 어간에 고레스 왕이 죽고 말았습니다. 다른 왕이 올라왔는데 그 상황과 처지를 알 길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왕이 손해를 입을 것이고 왕의 서쪽 지경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황급하게 왕이 명령해서 누구든지 성전 건축할 수 없다. 그래서 명령 내려서 그것을 중단시키고 말았던 것이죠. 중단시킨다 할지라도 마지막까지 굽히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애썼으면, 헌신했으면 성전 건축 마무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왜? 자기들도 지금 먹고 살 것이 힘든 중에 성전 건축하러 모였는데 이 방해하는 무리들을 박차고 나갈 만한 그런 힘이 없는 거예요. 자기들도 힘도 약하고 그 방해를 건너뛸 수 있는 그 믿음의 능력도 필요한데 그 믿음이 없어서 잘 됐다. 이들도 원치 않고 방해하고 또 다른 왕이 이 성전 건축을 하지 말라고 명령하는데 그만둬야겠다라고 생각을 해버렸던 것이죠. 536년에서 주전 520년까지 약 16년 동안 이 성전은 건축이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성전 건축은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인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자원했습니다. 귀환했습니다. 자기의 물질을 들여서 자원해서 들여서 이것을 원했던 것이죠. 왕의 명령도 있었습니다. 처음 명령. 이 모든 것이 잘 완비되어지고 그냥 하면 되는 것으로 알았지만 성전 건축은 저절로 되지 아니했습니다. 사탄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방해를 했던 것이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과 화평케 되어는 것,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 이것을 원하지 아니했던 것이죠. 그래서 왕을 통해서, 관리를 통해서, 뇌물을 통해서, 거짓말을 통해서, 지비함을 통해서 이 성전 건축을 막았었고 그들이 잠시 성공하는 것처럼 보여졌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는 데 있어서 반드시 사탄의 방해는 있습니다. 이 세상은 가만히 두지 않고 어떤 모양을 가지고 이것을 방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그곳에 두셨습니다. 그런데 누가 찾아왔습니까? 사탄이 뱀의 모양을 하고서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유혹했습니다.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였던 에덴 동산에서 이들은 쫓겨날 수밖에 없고 그 하나님의 나라 에덴 동산은 문이 닫힐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아담과 하와는 죄의 쓴 열매로 말미암아 수고의 고통을 해야만 됐었고 해설의 고통을 가중할 수밖에 없었고
죄에 오염된 이 세상 가운데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고 말았던 것이죠. 아담과 하와만 방해했습니까? 가인을 통해서 아벨을 죽이라고 저장을 하기도 했었고, 우리 사람들과의 갈등 가운데 있기도 하고, 서로 전쟁 가운데 있기도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믿음에 서지 못하도록 수많은 주의 사람들을 방해를 했었습니다. 다니엘이 방해를 받았고, 세 친구가 방해를 받았고, 요셉이 방해받았고, 다윗도 방해받았고, 하나님의 사람 중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애를 썼지만 방해받지 않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던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다 말하지만 우리가 행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일이긴 하지만 이 모든 것에 방해가 있다 없다? 방해가 있다. 따라서 합니다. 방해가 반드시 있다. 반드시 힘을 줘야 됩니다. 방해가 반드시 있다. 네. 갈등도 반드시 있다. 사탄이 우리를 수많은 방법을 가지고 방해하며 우리 발목을 잡을 것입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고 당연한 일인 것이죠. 그럼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지 아니하시면 된 것 아니겠는가? 왜 하나님은 사탄이 방해하도록, 사람들이 방해하도록 왜 이것을 허용하셨을까?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려고 허용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허용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방해를 받습니다. 내 건강 문제로 내 스스로 방해받기도 하고, 내 마음의 문제 때문에 그러하기도 하고, 자녀의 문제, 가족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장의 문제, 우리 재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신앙의 문제, 이 시대적인 문제, 국가의 문제, 북한의 문제, 열방의 문제, 이 수많은 방해들이 우리 가운데 뒤적여 있어서 왜 하나님 나를 이토록 힘들게 만드십니까? 왜 고통 가운데 나를 두십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기를 원하는데 왜 어려운 일들만 발생을 합니까? 이 하나님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나를 안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나를 붙잡아 주셔야 되는데 왜 외면하고 계십니까? 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가는 길을 하나님은 허락을 하셨고, 내가 넘어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면서 힘들 때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고통에는 뜻이 있다. 고통에는 뜻이 있다. 그럼요. 분명히 하나님의 일이고 주님을 위한 일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고통을 허락하실 수 있다는 사실이죠. 방해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것을 방해케 하신 것이죠. 즉 왜 하나님은 16년 동안 중단하는데 허락을 하셨을까? 허락을 하셨을까? 아무리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자원해서 마음을 모았다 할지라도 저절로 되는 일은 없다는 것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성전 그 중요한 일을 함에 있어서 쉽게 되기보다는 정말 더 엎드려야 되고, 더 준비해야 되고, 더 긴장해야 되고, 더 영적 싸움을 싸워야지만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바로 스룹바벨의 성전 건축을 통해서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똑같은 상황, 느헤미야가 3차 포로를 귀환을 했습니다. 이때는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고자 원했습니다. 이때도 방해가 엄청 많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스룹바벨의 성전을 세울 때보다도 훨씬 더 많은 방해가 있었던 것이죠. 산발락과 토비아가 공격을 하려고 했었고, 거짓말을 하기도 했었고, 유혹을 하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상황을 전하려고도 했었던 것이죠. 자체 내부에 어려움들이 있어서 갈등도 생기기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느헤미야가 암살당할 뻔한 일도 발생을 했었던 것이죠. 하지만 느헤미야와 백성이 이 수많은 방해가 있었지만 이들은 방해에 조금도 굴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마음을 모아서 그 성벽 건축을 완성했습니다. 할렐루야. 며칠 만에요? 52일 만에 완성했던 것이죠. 분명히 방해가 있었지만 이 방해를 받아서 믿음으로 극복하며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함으로 절대 굽히지 않고 포기치 않고 나가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다니엘이 방해를 받았지만 믿음으로 마지막까지 포기치 않고 승리했습니다. 요셉이 여러 가지 방해 가운데 있었지만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셨지만 수많은 방해가 있고 핍박이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로 작정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고난의 쓴 자를 피하기를 원하셨지만 예수님이 고난의 쓴 자를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을 마심으로 말미암아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죽음에 내어주신 것이죠.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었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따라 오르거든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무엇을 지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데 있어서는 십자가 없는 길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나의 문제, 너의 문제, 우리의 문제, 인생의 문제, 시대의 문제가 나를 이끌고 달려들면서 흔들어대며 갈기가게 찢어들고 애를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십자가를 지어만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의 고통의 뜻인 줄 믿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낙심하고 실패 가운데 좌절하지 않는 우리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따라서 합니다. 고통은 선물이다. 고통은 선물이다. 고통 자체가 힘듭니다. 치아가 아파서 고통스러울 때 잠자지 못하고 먹지 못합니다. 치과 가서 치료를 계속 받아야 되는데 이 치아 치료는 오래 갑니다. 제가 위장이 약하고 대장이 약합니다. 과식을 잘못하면 이것이 망가지면 좀 며칠 또 가서 힘들고 또 장이 안 좋으면 힘이 쫙 빠집니다. 대장이 안 좋으면 힘이 쫙 빠져가지고 기운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제때 밥 먹고 자극적인 음식을 덜 먹고 그 다음에 많이 먹지 않기 위해서 이러시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뷔페집 가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오늘은 한 번만 어느 한 접시만 딱 먹고 갑니다. 근데 지금까지 한 번만 성공했을까요? 한 번도 못했어요. 이 음식의 유혹 앞에 쓰러지는 저 자신. 또 무슨 마음이 드느냐? 요즘 뷔페가 좀 비싸잖아요. 이 분명히 제가 돈을 계산했던지 아니면 다른 분이 계산했던지 간에 아깝잖아요. 한 접시 먹기 너무 아까워. 그래서 지금 그래도 손해는 보지 않겠다는 원하는 마음에서 먹고 오면 어떻습니까? 반드시 탈이 나면 또 넘어지죠. 이 고통스럽다는 걸 아는데 음식만 보면 그 고통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또 넘어지는 모습, 저의 모습이기도 하는 거죠. 고통은 선물입니다. 왜? 고통이 없으면, 그 자격이 없으면 더 많이 자주 과식하고 절제하지 못할 것 같으니까. 인생에 있어서 고통은 나를 만드는 훈련이기도 합니다. 그 고통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도리어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또 사람을 배려하는 삶이 우리의 삶 아니겠습니까? 폴 블레린드라는 분은 인도에서 20년, 미국에서 30년 동안 나 환자를 돌보는데 헌신했던 외과 의사였습니다. 그가 치료를 많이 해줬던 것, 저 50년이면 자기의 의사된 이후 자기 전 인생을 다 바쳤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말합니다. 고통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나병 환자, 그들이 고통을 못 느끼는 거예요. 이 손발이 썩어져 가는데 아픔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을 돌려서 열 때에 감각이 없어서 이 문을 세게 돌리다 보니까 문고리가 부서지는 경우도 있었다. 그런 거 들었어요. 사람이 힘이 아무리 돌려도 문고리 부서질 정도입니까? 아니죠. 근데 감각이 없다 보니까 너무 힘줘서 돌리다 보니까 이것이 부서지게 됐다. 제가 고흥녹동에 있을 때 그 건너편에 서로또 중앙교회가 있습니다. 몇 번씩 가는데 거기 집회는 놀랍습니다. 열광의 도가니, 부흥의 도가니, 집회마다 박수치면서 손이 있느냐? 대부분이 손이 없어요. 손가락이 없어요. 손 뭉탱이밖에 없는 건 그래가지고 칩니다. 치면 어떻게 합니까? 살점이 떨어져 나갑니다. 근데 막 치면서 찬양합니다. 찬양의 열을 내기보다는 이 박수치를 친다 하는데 소리 들리는데 고통이 없으니까 자기의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지도 모르게 막 박수를 손목으로 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나병이라는 것이 고통이 없는 것인데 바로 이 폴 블렌드라는 분이
고통은 선물이다. 그분이 하루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몸에 감각이 없는 거예요. 두 다리에 힘이 없고 아프지 않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 나도 나병에 걸렸는가 보구나. 갑자기 좌절이 됐습니다. 왜? 나병에 걸린 것 자체가 좌절이 아니라 내가 나병 환자를 계속 돌봐야 되는데 내가 나병에 걸리면 내가 이제 어떻게 돌볼 수 있겠는가? 그 마음이었어요. 한동안 지난 다음에 이 볼펜에 뼈조금 가지고 몸에 사방을 다 찔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발끝을 꽉 찔렸습니다. 아! 갑자기 소리를 내는 거예요. 왜? 고통이 느껴져요. 아마 신경계에 잠깐 이상이 있어서 마비가 된 것을 보여주는데 그가 고통이 있구나. 고통을 느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통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는 거죠. 두 번째, 비전을 보라. 따라서 합니다. 비전을 보라. 방해와 고통과 좌절과 실패가 있을 때 비전을 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전은 지금 안 보이지만 내가 먼 훗날 내가 보게 될 그 밑그림을 미리 그리는 것이 비전 아니겠습니까? 나의 인생을 연필로 그려놓은 것이 비전입니다. 그 비전에 색을 채워가는 것이 날마다의 우리의 삶인 것이죠.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서 그 하나님의 색의 일부가 돼서 내가 동참해가는 것이 우리의 비전 아니겠습니까? 내 그림을 그려놓고서 하나님 이 그림을 멋지게 그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아니라 하나님의 밑그림에 내가 동참해서 함께 색칠도 칠하고 내 인생이 그 하나님의 일부의 점이 돼가지고 그 그림을 완성하는 것이 우리의 비전인 것이죠. 근데 비전을 보지 못할 때에 고통을 이길 수 없는 것이죠. 플로렌스 체드웩이라고 하는 이 분은 여성으로서 영국 케이블 왕복에서 건넜던 사람입니다. 영국에서 프랑스까지 왕복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아주 놀라운 것 아니겠습니까? 수영을 통해서. 그녀가 도전을 했습니다. 무슨 도전을 했는가? 이 미국의 LA에 카타리나라는 섬이 있는데 그곳에서 이 캘리포니아 해변까지 헤엄쳐 가겠다는 이 목표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 매스컴이 달라붙었고 그다음에 배가 다 준비됐습니다. 단단히 준비해가지고 막 헤엄쳐 갔습니다. 가다가도 끝이 없습니다. 힘듭니다. 지칩니다. 근데 갑자기 안개가 확 끼었습니다. 안개를 보니까 조금 전까지 보았던 그 해변이 안 보입니다. 가도 끝도 없고 지쳤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는 그때 그녀는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뒤에 따라오는 구명선에 몸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좀 가다 보니까 해변이 바로 보이는 거예요. 불과 500m 남겨놓고 포기를 했던 거죠. 만약에 500m 남겨졌다는 것이 눈으로 보여줬다면 나는 포기하지 않았을 터인데 내가 포기할 수밖에 없다. 내가 포기한 이유는 내가 지쳐서도 아니고 이 기후가 좋아서도 아니라 내가 해안을 눈으로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했던 것이 2개월 후에 또 준비해서 도전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날씨가 더 추워져가지고 물 온도가 더 낮아졌습니다. 수영하기 더 힘든 여건이었습니다. 한참을 또 수영해 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안개가 끼었는데 더 심하게 끼었던 것입니다. 한치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그녀가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성공했죠. 더 좋지 않는 상황이지만 성공했습니다. 인터뷰를 했습니다. 어떻게 이번에 성공할 수 있겠는가? 저는 보았습니다. 안개 때문에 아픔 보이지 않았지만 이 안개 너머에 가려져 있는 플로리다 아름다운 해변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것을 상상하면서 수영을 했습니다. 라고 했던 것이죠. 고통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방해가 내 앞에 있을 때에 이것을 보면 우리는 그 너머에 있는 비전, 아름다움을 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이 내 인생에 내 앞길을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그 너머에 펼쳐지게 될 하나님의 비전의 완성된 그림, 이것을 꿈꿀 때에 우리는 이것을 이겨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고통을 겪을 때에 힘들 수밖에 없지만 바로 역풍을 이용할 때에 우린 더 앞으로 힘있게 전진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고통이 아니면 내가 낮아질 수 없는데 고통을 통해서 더 낮아지게 되어지고 겸손을 배우게 되어지고 고통을 통해서 고통당하는 이웃을 더 알 수 있고 그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고통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고 더 기도에 엎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통은 나를 성숙케 하고, 고통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고, 고통은 또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인 줄 믿습니다. 이 고통의 순간에, 방해의 순간에 이것을 포기치 않고 나가는 우리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2017년도에 새벽에 의대에 딱 앉아있었는데 잠깐 잠이 들었어요. 목양실에서 꿈을 꾸었습니다. 누군가가 찾아왔어요. 누가 찾아왔느냐? 옥하는 목사님이 찾아왔어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저를 지그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목양실을 들러보셨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앉았다가 아무런 말씀하지 않고 그냥 그 상황에서 꿈이 딱 깨었습니다. 그때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옥하는 목사님을 통해서 꿈을 꾸게 하셨을까? 그 목사님의 제자훈련 첫 번째 강의가 다시 기억나게 하셨던 것이죠. 제자훈련 세미나면 그 목사님이 첫 번째 첫 강의를 무엇을 하는가? 광인론을 합니다. 광인론. 즉 사람에 미쳐라. 사람에 미치지 않고서는 목회할 수 없고, 사람에 미치지 않고서는 제자훈련 할 수 없다. 여러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미쳐라. 미칠 때에 어떤 방해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해치갈 수 있다. 하지만 미치지 않으면 수많은 이유 때문에 포기하고 실패하고 뒤돌아서게 되어진다.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의 비전에 미쳐라. 그러면 이것을 뚫고 나갈 수 있다는 그 메시지를 다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에 꿈꾸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내 마음에 성전을 세우는 것, 가정이 성전되게 하는 것, 바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영적인 성전 기능을 건강하게 발휘하는 것, 그리고 아직도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 하나님의 성전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 지역에 또 다른 교회,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인 줄 믿습니다. 이 비전을 같이 꿈을 꾸고서 붙들고 나가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수많은 방해도 있을 것이고, 좌절도 있을 것이고, 실패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비전에 미치고 이것을 붙들고 더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가는 우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통 방해를 맞이하는 우리가 믿음으로 방해할 때에 고통은 기적이 됩니다. 믿음으로 반응할 때에 고통은 기적이 됩니다. 이것을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